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시각형 성경 322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골볼이라는 운동 경기를 아십니까? 골볼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입니다. 이 골볼은 1946년 미국의 퇴역 군인들이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실명을 한 이 시각장애인 된 이 퇴역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재활을 위해서 고안해낸 운동이 바로 이 골볼이라는 스포츠입니다. 이 골볼이라는 스포츠는 축구와 비슷하게 화면을 보시면 약 9m 정도 되는 골대가 있습니다. 그럼 3명의 선수가 그 앞에서 볼을 막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이 이 볼 안에, 공 안에 소리 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리면 이 볼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사람들의 감각으로만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볼 선수들은 모두 다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여 몸을 날리고 그래서 그 볼을 받아내는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골볼 선수들이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그때 꼭 같이 열리는 것이 팬올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 올림픽 아닙니까? 이 팬올림픽에 참여하려고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볼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김희진이라는 선수는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청소년, 한 15세 정도 되면 한 중2 정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도 모르게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아픈 이 소식 때문에 그녀에게 찾아온 이 질고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16세쯤 되었을 때 학교 체육 선생님이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스포츠가 있는데 골볼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골볼 선수들 하는 경기를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이 만족이 들고 또 이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볼 경기를 이제 스스로 시작해 보면서 그것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 소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선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선수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골볼이라는 이 스포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린 결과가 2023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꼭 좋은 소식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을 합니다. 저는 이 선수들의 소식을 듣고 특히 15세 때 실명을 하게 된 이 김희진 선수의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선수가 골볼이라는 스포츠를 만나지 않게 되었다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만나지 않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분명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뜻밖의 하나의 선물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뜻밖의 선물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밖의 선물이란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뜻밖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밖의 선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요 사실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장애인 주일을 계속해서 드리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요 사실 선천적으로 장애인 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후천적인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김희진 선수처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인생의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저 가난하고 헐벗은 저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상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산소 호흡기 같이 인공 호흡기 같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우리에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살리는 것, 한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구경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 여러분 목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일까요? 저는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 이렇게 한 생명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참으로 귀중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 선교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꼭 만들어 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꼭 만들어 가십시다. 꼭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교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를 꼭 세워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먼저 주셨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우리가 얻도록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고 또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주 적절할 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적절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한 참된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별로 믿지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맨 마지막 부분, 이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요, 이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뜻밖의 선물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할 때도 아주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보내준 이 선물은 그의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적절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그런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두릅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가끔 이 두릅을 따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참 그것이 굉장히 향기롭고 맛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따라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맛있어가지고 제가 어디서 두릅이 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가 저희 부모님도 한번 따드리려고 직접 가가지고 땄습니다. 장소는 비공개입니다. 따가지고 이 모교의 목사님도 생각이 나가지고 따가지고 이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모교의 목사님까지 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모교의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인제의 두릅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 뜻밖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두릅을 처음 따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따서 드렸는데 이 조그만 선물이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받으니까 참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물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할 때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때마다 일마다 아주 적절할 때 도움의 손길로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를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도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 표현을 이 편지 맨 앞부분 사실 1장에다가 써야 되는데 1장에 쓰면 속이 보이잖아요. 속물근성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맨 마지막 4장에 이 말씀을 쓰면서 고마움을 표현해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려 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늘 근심과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 그들이 전혀 부담감을 갖지 않고 표현하기는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선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이었습니다. 스스로 이 선교비를 마련해서 선교를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있어서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게 지원받아야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선교비를 마련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회 전도사였습니다.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여행,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확장되는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선교비를 마련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과 근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 확실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체험적 신앙 때문입니다. 선교할 때마다 체험하였던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선물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대로 이렇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절대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탐하려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바울사도는 몇 가지 이 물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자족함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족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만족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족한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이것에 따라붙는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이 단어는 자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우타르케스, 만족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만족함을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만족함을 얻는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족은 자연이 준 부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함 속에서 얻는 이 만족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채우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자족함이고 그것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소유를 말했던 법정 스님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예쁜 멋지게 생긴 난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난의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난을 아주 예쁘게 잘 키워서 꽃도 피우고 또 그리고 잘 이렇게 닦아주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난에 항상 마음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외출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난 걱정이 자꾸만 들었어요. 물을 줘야 될 텐데, 잘 닦아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난에 부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을 다른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난 이후에 그가 붙잡혀 있었던, 그 얽매여 있었던 것에서 그가 자유함을 얻는 평온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족함이 그에게 어떤 얽매임도 주지 않는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족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바로 자유함입니다.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족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신앙의 태도, 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족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적절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는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는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인해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그 도움이 항상 적절할 때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염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염려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서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그 실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면서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자족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자족함을 배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꼭 해도 되고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요, 내가 필요치 않은 것을 꼭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화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베테랑 기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뛰어난 이 비행기 이 조종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 그 전날도 이 술에 쩔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난기류를 뚫고 하늘 높이 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는 어김없이 비행기 안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기장으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고장이 나타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승객 102명이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테랑 기장으로서 기지를 발휘하여서 102명의 승객 중 96명을 살리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모든 승객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0명의 베테랑 기장들에게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이 한 사람만, 이 비행기를 조종하였던 이 베테랑 기장 한 사람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조사 결과 보니 이 비행기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비행기 사고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누가 한 사람도 그 승객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누가 술을 먹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증거가 나타난 사람은
두 사람 중 하나예요. 한 사람은 기장이든지 아니면 그 사고로 죽은 한 스튜어디스, 한 여인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장은 영웅이었습니다. 102명 중 96명을 살릴 수 있는 참으로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약간의 거짓말만 하면 됩니다. 술 먹지 않았고 자기는 모른다고 거짓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는 이제 영웅 대접을 받고 사실 이 비행기 사고가 기체 결함으로 일어난 거라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 약간의 거짓말이 그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문회 자리에서 그의 양심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먹었다고 그는 진술을 했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자유함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선택을 통해서 다른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늘 술에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으로 많은 불행이 그의 가운데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온전한 자신의 권리를, 자격을 포기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술에서 노임받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영화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것들 사실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한두 개를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태도는요,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복의 통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장경철 교수님이란 분, 목사님이신데요. 많은 이들에게 언어의 마술사처럼 참 많은 은혜를 미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면 그 말씀이 가서 닿는 곳마다 생명을 불러일으킬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직업은 유통업입니다. 여기서 유통이란 어떤 물건이나 사상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달하는 직업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식의 유통업,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복의 유통업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장경철 목사님 저 자주 배웠거든요. 저분처럼 저렇게 멋있는 생각이 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의 유통업자들입니다. 여러분, 유통업자의 목적은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이득을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늘 자신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늘 가졌던 신앙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적절한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 입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